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1장 45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5절로 49절의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야훼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경계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서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속 이야기, 도대체 내가 외삼촌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게서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직과 성실함을 무기 삼아 라반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라반이 욕심을 떨쳐버리지를 못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니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라반이 하는 말에 그 배경을 보면은요, 아직도 자기 거예요. 딸들은 자기 딸들이니까 그렇다 조금 인정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결혼을 했잖아요. 야곱과 결혼을 해서 우리 한국 정서로 이야기하면 출가 외인, 이제는 자신을 떠난 남의 아내가 된 겁니다. 자기 권리 주장만 하고 있어요. 딸들도 자식들도 그리고 야곱이 가져간 모든 가축들도 원래는 내 거였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분명히 그 전까지는 갑을 관계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갑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갑 관계 하자고 얘기합니다. 너는 네 거고 나는 내 생각하고. 그러나 이 라반의 주장이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두 딸은 야곱이 결혼 지참금 대신 7년 동안 각각에 대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미 사람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주고 이미 그 당시의 문화로 내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 또한 라반의 자식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야곱이 얻은 자식이에요. 양떼도 라반과 약속을 하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만 골라서 다 취해왔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나눈 것도 아니고 라반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 멀게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켜 놓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야곱은 그걸 가지고 나온 것이지 라반의 것을 훔쳐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라반이 쫓아와서 묻고 따졌지만 아무것도 거기서 라반의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라반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라반은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야곱의 진실함 때문에 결국은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 형제들도 돌을 모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 무더기를 가리켜서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표현된 것이고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됩니다. 둘 다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스바라는 이름을 덧붙였는데 미스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우리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돌무더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웠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을 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보시고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야곱의 진영과 라반의 진영으로 땅이 갈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지도 못하고, 이게 라반이 참 습관적으로 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 대해서 당한 게 너무 억울해지면 라반을 공격해 들어와서 그동안 내가 못 받은 거 다 받겠다 쳐들어올까 봐 미리 경계를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딸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야곱의 어떤 폭정과 폭력에 못 이겨서 딸들이 도망을 치거든 야곱은 그 경계석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여튼 경계를 세워놓은 거예요. 미스바는 훗날 사무엘이 활동하는 중요 중심지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던 바로 그 장소,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장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이 돌무더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돌무더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경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50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또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더라. 야곱과 라반의 돌무더기는 너와 나 사이에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계 설정이에요. 오늘 제목과도 같이 경계석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야곱과 라반의 돌무더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경계석으로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지경이, 이 경계석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요.
처음에는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하나가 세워졌지만 그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경이 이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받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경이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혹여라도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가 우리의 땅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끝에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내는 것, 우리가 구원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믿기로 결단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의미 없는 일처럼 생각될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지경이 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경계로 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미스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내가 서야 할 곳과 내가 서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해내고 내가 선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언정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경계를 세워놓고 이쪽 저쪽을 나누어서 오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서 우리는 그들에게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에 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신 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마치 땅바닥에 깃발을 꽂아서 우리 서부시대 이 미국 땅에 그냥 깃발 꽂으면 거기 다 내 땅 됐었잖아요. 여긴 내 땅, 저긴 내 땅.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혼자만의 약속은 깨지기가 쉬워요. 연초에 우리는 항상 올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을 일독하겠다, 다 다짐들을 하잖아요. 올해는 꼭 한번 읽어야지, 꼭 한번 읽어야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쫓아오다 보면 한 3월쯤에, 2월 중순에서 3월쯤에 레위기를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 무너져요. 아니면 건너뛰어요. 뭐 맨날 찢고 째고 뿌리고 바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전반기 성경 공부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레위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가 폭 빠져들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연초에 항상 계획을 하지만 그게 나 혼자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김판호 목사님하고 같이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 학교거든요. 45일 동안 죽어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하루 4시간씩 성경을 읽었거든요. 같이 읽으니까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도 뭐 앉아서 좋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같이 하니까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하기로 한 그 사람들,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일독 읽는 사람들이다.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지고 서로 증인이 되어져서 뭐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안 나오게 되면 같이 격려해서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은 같이 갑시다. 이끌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나 혼자 남몰래 약속한 사람, 남몰래 약속한 거는요, 남몰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말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언제나처럼 내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증인을 세우게 되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만의 독단, 독선, 독재를 막기 위함이고, 혹여라도 어떤 사람의 계략 때문에 한 사람이 불평등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을 함께 세우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이 사도들이 그래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여기저기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1, 2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건으로는 좀만 알았는데, 아니요.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숫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로 감하지 못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유행처럼 확산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거짓된 일을 가지고, 이게 분명히 거짓말인데, 내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에 대해서 목에 칼을 대고 거짓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막 협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놓고 내가 거짓인 걸 뻔히 아는데 내 목숨이 달아날 판에 거짓말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보았고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점차로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담대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경계석을 계속 넓혀가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세우신 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내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